할렐루야. 오늘 아침 제가 아주 감개무량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인연을 맺고 호주 교회를 돕기 위해서 컴미션이 시작된 지가 한 20여 년 전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호주를 20번 이상을 방문하고 여러분을 만났는데, 당시에 시작할 때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저희들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됐고 함께했고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제 옮기고 난 후에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여러분 좋은 집에 처음 이사 갔을 때 기분, 그죠?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당을 갖추고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 참 감격스럽고 감동입니다. 또 와서 보니까 함께 했던 동역했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 오랜만에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저를 보고 안 변했다고 그러는데 안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참 많이 변했죠. 머리가 다 빠지고, 그죠? 이제 아직도 물론 건장을 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전파하고는 있지만, 아마 그동안 얘기를 하려면 아마 제가 며칠 동안 집회를 해도 할 일을 다 못할 텐데, 주마등처럼 지나간 옛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감격이 되면 설교가 잘 안 돼요. 기록한 대로 좀 잘하면 천천히 하면 되는데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심장이 뛰니까 이거 어떻게 막 복음을 전해야 되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왜 수염을 길렀나, 저 한국 사람 맞아, 이런 제가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제가 이 수염을 기른 이유는, 저는 아프리카 감비아 모슬렘 칸츄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모슬렘들은 지도자가 수염이 없으면 지도자가 못 됩니다. 알꾸란이나 하디스라는 책에 보면 마호멧이 이런 말을 했어요. 턱수염을 가진 사람은 잘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을 가진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모슬렘 국가에서 본래 턱수염까지 다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호주로 왔을 때는 턱수염도 다 있었는데, 제가 깎은 이유는 공항에서 자꾸 잡혀요. 빈라덴을 닮았다고. 그래서 비행기를 놓친 적이 아주 많아서 제가 그냥 밑에는 깎고 위에는 남겨놨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 나이에 한국의 중고등부 여름 겨울 수련회에 강사로 갑니다. 왜냐하면 슈퍼마리오가 절 닮아가지고. 제가 슈퍼마리오를 닮은 게 아닙니다. 슈퍼마리오가 절 닮은 거죠. 그 덕분에 아직도 이 나이에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가는데,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부, 2부를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줬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이거 할 말은 다 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이거 어떻게 다 하냐. 그러나 여러분들을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라고 생각하고, 팬데믹 때문에 한 5년 동안 호주를 못 왔는데 이번에 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호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냐. 그냥 20년을 다녀도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호주의 아름다운 걸 보고 너무 자연적이고, 아마 호주라는 나라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할 나라 같은데, 왜냐하면 자연 계시가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라는 걸 통해서 특별 계시 못지않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자연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못 발견하시는 분은 아직도 호주에 살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나타내주는 이 계시, 굉장한 거죠.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너무 멋진 사람이죠. 저는 베드로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선교의 동력과 또 아이디어와 헌신과 삶의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아시는 대로 고기 잡는 어부가 박사학위 받을 일도 없고 좋은 학교 나올 일도 없겠죠.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가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지게 사용한 것이 제 삶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GPS가 있습니까?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지금도 선교가 어려운데 당시에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은 제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 이렇게 발달해도 못 깨닫는데 당시에 깨달았을까? 근데 베드로는 그 중에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하는 얘기 당시만 해도 이건 뭐 옛날 얘기인데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대한민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선교 명령을 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빼놓고 창세기 이래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물 위를 걷도록 만든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면 빠져서 죽게 만든 거죠. 근데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저는 내가 선교 훈련을 시키면서 선교사님들을 이 얘기를 듣는데 뚜르키에서 일했던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막 울면서 간증하는데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운동화를 신고 걸었는데 끝난 다음에 운동화에 발바닥을 봤더니 물이 묻어 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믿을까 말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그 사람 같은데 사람은 무리를 걷도록 안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학교를 안 다녀봤지만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나 아니 반스노트라고는 그 위대한 큰 서점에 가서 모든 책을 다 짝읽기 해도 나올 수 없는 말. 너무 멋진 사람이죠. 제 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가 앉아서 국어를 할 때 나는 은도 없다. 나는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을 셰익스피어가 하겠어요? 톨스토이가 하겠어요? 대통령이 하겠어요? 국무총리가 하겠어요? 대학교 총장이 하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 학교에도 가본 적이 없고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 이렇게 멋진 말.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참 대단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 저에게 그렇게 큰 용기를 주었던 것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성전 문지기가 베드로를 꼭 잡으면서 야 베드로야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엄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내지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불렀어요. 베드로야 너 돈 있어? 없는데요. 너 왜 근데 낸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돈이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요. 야 내가 돈 없는 것도 알잖아. 이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너한테 질문하자. 이 나라 왕이 자녀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나라 통치하느냐? 아니죠. 우리도 그럴 필요 없다. 그러나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라. 예수님 나 돈이 한 푼도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옆에 있는 티베리아 바닷가에 가갖고 낚시를 던져서 처음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어 동전을 꺼내서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안델센의 동화도 아니고 우리 주부님들 지금까지 요리하시면서 생선 사다가 요리하다가 생선 입에서 돈 꺼내본 적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낚시를 들고 갑니다.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고기는 사람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80억이라면 계산하기 쉽게 10배를 해도 800억의 물고기, 800억의 물고기 가운데 돈 물고 있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주부님들 잘 아시죠? 그런데 낚시질을 해서 돈을 물고 있는 고기를 잡아라. 그것도 처음에 잡힐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800억의 계승. 불가능. 아니 물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 던진 낚시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더더욱이나 없죠. 저를 더 놀라게 한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 거기에 왔다. 낚시를 던졌다.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는 왜 물겠어요? 불가능 상황에 베드로는 던집니다. 손이 떨렸을 거예요. 잡았습니다. 걸렸어요. 끌어내렸어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고기를 잡아서 낚시를 빼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동전이 들어있어요. 하나가. 여러분 두 분이 내야 할 성전세는 4드라크마입니다. 2드라크마 두 분이 내야 할 돈은 4드라크마예요. 근데 동전은 딱 하나예요. 정말 목요일이 송연하고 땀이 날 만큼 놀라운 것은 그 나온 동전이 한 세겔이에요. 한 세겔은 너무도 정확하게 4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경험을 하고 사십니까? 저희 아내는 아프리카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에서 일하다 벌떡 일어서더니 이럴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 나는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둘이 4드라크마를 성전세를 딱 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권사님이 고아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과부들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냥 일찍 죽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이분은 빨리 죽어야 할 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많이 도와줬는데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기도하에 그 다비다를 살린 얘기, 하나님같이 쓰임받는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경험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4,000명, 5,000명씩 돌아왔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제 생에도 한 번 설교에 4,000명, 5,000명씩 한 번만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멋진 베드로입니다. 대단해요.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저는 선지자요, 놀라운 선생님이요, 엘리야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가 어떨까요? 진짜 새로 만들어진 열쇠일까요?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누구든지 그걸 진심으로만 고백한다면 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받으세요. 주님도 놀랐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한다는 건 어렵죠. 하나님이신 주님을 어떻게 놀라게 하겠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 스스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고백은 너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아버지의 족보까지 들이대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니까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멋진 고백을 했느냐? 나는 여러분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을 주님을 놀라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가 아니에요. 요한이에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추측건데 요나라고 하는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표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렇죠? 물론 선교의 표적이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는 요나의 표적.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요나의 표적만큼 버금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의 아버지가 아무래도 별명이 요나였지 않겠는가. 봐 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신앙생활은 감동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물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사주의 은총, 영생의 소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동참, 임재함을 느끼는 그 기쁨 때문에 문을 잠궈놓고 춤을 춰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물으면요, 교회에 가면 1명, 2명, 3명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다는 거. 그렇죠? 사죄의 은총,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하나님 임재의 기쁨, 감격스럽죠. 근데 춤춰본 분들이 안 많아요. 근데 그 교회는 깜짝 놀랐어요. 뭐하러 집에 가서 문 잠그고 춤춥니까? 우리는 여기서 춥니다. 전 교인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춤추는 교회 나 처음 봤어요. 정말 감격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 대단하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같이 하고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는 감격합니까? 너무너무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 나라의 감격에 그는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해서 엘리야를 주고 내려가지 맙시다. 자기 집도 생각하지 않는 감격, 황홀, 구원의 감격, 그게 천국을 맛본 자의 삶입니다. 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좀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집에 예수님 모시고 모세를 모시고 엘리야를 모시지 왜 초막을 얘기했는가? 아시죠? 베드로는 돈이 없으니까 좋은 집 못 지어요. 그래도 초막이라도 지어서 예수님 모시려고, 초막이라도 지어서 모세를 모시려고, 초막이라도 지어서 엘리야를 모시려고 하는 그 궁궐 같은 믿음, 얼마나 멋져요. 그런 오늘 우리들은 왜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못하고 살까요?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못하고 살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풀로 지은 집이라도 살면서 내 집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집만 생각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사는 게 어떨까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깁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남깁니다. 내가 그때 만난 주님 사실이다. 사실이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을 드릴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를 크게 실망을 시켜요. 욥바라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가 있는데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식사를 안 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교육시킵니다. 이렇게 멋진 베드로를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선교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도 환상 중에 배고플 때 하늘에서 보자기에 담아서 먹을 것을 잔뜩 담아가지고 내려보내면서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내가 먹을 걸 보내니까 잡아서 먹어라.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구약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다 들어있죠. 싫습니다. 저는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서 실제로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그죠? 근데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절했을까요? 아직도 베드로가, 그 멋진 베드로가 율법적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우리가 지팡이 노릇도 하고, 율법이 아니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율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자신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율법에 붙잡힐 때가 많아요. 주일 성수, 안식일로 생각하고 주일은 죽어도 지켜야 한다. 어떤 분은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 갔는데, 우리 교회 아는 집사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주일 성수는 그래도 목숨을 걸어놓고 합니다. 아니, 왜요? 왜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어놓고 하시나요? 아이, 동대문에서 장사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안 싸우고 욕 안 하고 안 속이고 내가 어떻게 장사합니까? 그러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죄를 짓고 그래도 주일날은 회개하러 갑니다. 참 잘하십니다. 근데 집사님, 그 문제가 있네요. 토요일 밤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죠?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좋은 신앙일까요? 월요일에 하나님은, 화요일에 하나님은, 수요일에 하나님은, 목금토에 하나님은 무엇 하시고, 주일 하루만 잘 지키고 좋은 옷을 입고 준비하고 헌금에 봉투 내서 가만히 그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그게 참된 신앙일까요? No. 월요일을 주일처럼 못 지키는 사람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수요일을 주일처럼 잘못 지키는 사람은 안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기는 날마다 주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일이죠. 날마다 주일이지. 아직도 베드로 속에 남아있는 율법적인 마음, 그렇게 멋진 베드로가, 그렇게 멋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의 용사인 그가 어떻게 아직도 복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율법에 묶여있는 안타까움.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고 잡아 먹어라. 주님은 살아계신 너 가르쳐 주시오.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소화시킬 수만 있으면. 싫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전통에 묶여있는 분 많습니다. 내 어려서부터 그거 안 먹었으니까, 나는 본래 이렇게 안 했으니까요. 제가 어느 시골 교회를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성사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 예배하고 막 뛰고 춤추고 막 하고 싶은데 우리 당회에서 드럼은 못 들어온대요. 드럼은 나쁜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교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 알았다고 그날 저녁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드럼이 무슨 죄를 져서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오나요? 살인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간음을 했나요? 대체 드럼이 무슨 죄를 져서 못 들어오나요? 여러분, 가정주부들 집에 있는 칼 다 갖다 버리십시오. 그 위험한 칼 사람 찌르면 죽을 텐데 왜 부엌에 놓고 쓰십니까? 유익하잖아요. 드럼은 죄진 일 없어요. 교회는 간음한 자도 도둑질한 사람도. 나는 얼마 전에 덴버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잠깐 사이에 쉬는 시간에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1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40년 받았대요. 여러분, 미국 법정에서 40년 받았으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살인죄죠. 이분은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야. 미국 군인을 만나서 그래도 미국까지 와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삶이 형편없어요. 추하고. 그러더니 결국 그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는데 남편이 너무 좋은 분이야. 이혼은 안 시켜줘. 당신은 살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른 남자 사랑하는 것도 봐주겠다. 해라. 나는 이혼을 한다. 그래, 좋은 남편이야. 안 해주니까
칼을 빼들고 남편을 찔러버리고 자기도 할복 자살해서 창자가 다 터져 나와버렸어. 죽으려고. 그런데 그 남자가 대단해요. 그런 아내를 살리고 자기는 죽어도 살려서 하렸는데 결국은 경찰에 붙잡혀서 법정에서 40년을 받았어.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어. 13년 동안 얼마나 멋지게 충성스럽게 잘 살았는데 13년 만에 풀려서 나왔는데,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인데 13년 감옥살이가 영어에 통달을 했어. 왔는데 영어 성경, 이렇게 두꺼운 영어 성경 가지고 우리말보다도 영어가 편하다더라. 참 하나님은 묘하시대요. 그런 분도 멋지게 만들어서 교회 일꾼 만드는 게 기독교고 복음입니다. 40년 받으신 분이.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온몸을 보면 그냥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래요. 그런 분이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멋있게. 두려움이 왜 못 들어와요? 전통이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새로운 오신 목사님이,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속담에 새 빗자루는 청소를 많이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새 빗자루는 청소를 많이 해.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니까 여러 가지 눈에 많이 보였겠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근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이 피아노가 너무 가까워 여기에. 그래서 피아노를 저만큼 밀려서 갔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움직였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어. 근데 다른 친구 목사님은 그랬대. 에이, 이 사람아, 한 주일에 1cm씩만 옮기지. 맞죠? 어느 중창단이 어느 교회 가고 이 앞에서 중창을 하려고 하니까 그랬대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거기는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니까 막으면 안 된다. 옆에서 해라. 너무 쉬운 거라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는, 그렇게 멋진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의 하늘로 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멋진 베드로가 두 번째 잡아먹으라, 싫습니다. 전통이야. 세 번째 잡아먹으라니까 싫습니다. 고집이에요. 여러분, 고집은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고집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성경대로 말하면 금방 I'm sorry, I made a mistake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집은요 못해요. 못해. 금방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나는 고집으로 사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 일도 고집으로 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말씀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 멋진 베드로가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허탈이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더니 그냥 가지고 가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누가 널 찾아올 텐데 그 사람 따라가라. 그렇죠. 고넬료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사람 로마 병정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하는 그를 자연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모셔다가 복음을 듣고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라. 착각하지 마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사는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간단하지요. 모든 사람이 다 잠을 잘 테니까 꿈에 나타나서 주님이 1시간만 강의하면 니느웨 사람 다 구원받는데, 왜 안 간다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물고문을 3일 동안 시켜서 그렇게 힘들게 가게 만드냐고요. 안 간다는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물고문을 3일 동안이라도 해 가지고라도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왜요? 누군가가 가야 돼요.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셔다가 복음을 듣고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예요. 입을 열어야 돼요. 떠들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가야 돼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간 집이 봤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병정의 집이에요. 기분이 나빴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알거니와 율법입니다. 잘못된 전통입니다. 잘못된 고집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상종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알거니와 무슨 율법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왜 날 불렀냐? 엎드려서 간절히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천사가 났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너무너무 베드로가 놀랐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물로 세례 줌을 누가 그 말이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줌을 누가 그 말이요? 맞습니다. 같은 성령을 이방인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은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얘기는 끝입니다. 선교를 모르는 베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모르는 베드로, 어디다 쓸모가 있겠어요? 이 고넬료가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수제자, 아무리 좋은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 요나서 교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한탄하여 선교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구나. 베드로도 몰랐던 거, 그렇게 멋진 베드로,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조차도 못 깨달은 것이 선교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기쁨이 제게 커요. 그런데 베드로만 모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도 몰랐어요. 11장에 보면 그를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너 이방인의 집에 갔다며? 이방인 세례 줬다며?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몰라요. 오늘날의 교회,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고맙습니다. 컴과 함께 했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고 하는 일. 선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불가능해요. 베드로가 여기서 고넬료를 통해서 깨달음이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 전후서도 기록을 못했을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일 맞습니다. 선교를 늦게 깨달은 거.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거듭나면 천당 갑니다. 그러나 2번 거듭나야 선교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그냥 흘러듣지 마십시오. 1번 거듭나면 천국 가요. 거듭나서. 그러나 2번 거듭나야 선교가 보입니다. 이 베드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지. 고넬료를 만나서 2번째 깨달음을 통해서 선교로의 거듭이 안 났으면 그는 멋진 선교사로 못 살고, 여러분 아신 대로 로마에 갔더니 로마는요 베드로의 도시더라고요. 베드로 성당. 하여튼 베드로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가 이태리더라고요. 바울은요 끼지도 못해. 바울의 순교한 장소를 제가 가봤더니 아무도 안 왔어요. 길이 이끼가 끼갖고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내하고 둘만 한번 가봤는데 목이 잘린 바울의 목을 잘랐던
그 사형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바울은 찬밥이 로마입니다. 참 고마워요. 베드로의 이런 실수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선교의 동기를 줍니까? 베드로도 몰랐다. 어떤 젊은이가 그래요. 강의를 했더니 성교사님, 베드로도 모른다. 내가 모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모르는 걸 우리는 알면 안 되나요? 여러분, 시드니에 왜 오셨습니까? 멋진 여러분들. 걱정이 되네요. 너무 아름다운 시드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기도를 하는데 벼락 맞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미국식으로 살래? 아프리카식으로 살래? 내가 1월 첫 주에 들은 음성입니다. 내가 미국에 살면서 선교사로 산다고 했지만 내가 미국식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잘 살면 망하는데요. 너무 좋은 데 살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름답게 잘 사는 것만큼 잘 믿으면 그건 축복입니다. 맞죠? 시드니 중앙교회 여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잘 누리고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 것만큼 주님을 잘 섬기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를 가가지고 딱 하루 증거했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흘길이었는데 하루를 전했는데 다 왕부터 시작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으시고 죽도록 회개하고 통곡해서 니느웨는 살았는데, 사실 니느웨의 효는 소돔 고모라 성과 동일한 죄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니느웨에서 이 요나서 1장에 봐도 1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의 복음을 듣고 요나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회개해서 역사적으로 발표하면 니느웨가 얼마나 번영을 했느냐. 금과 은이 너무 흔해서 그까짓 건 보석에도 안 들어갈 만큼 딱 100년을 잘 살았습니다. 니느웨가 100년을 호화롭게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회개의 열매죠.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은 니느웨가 당연히 옆에 있는 도시에도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니느웨가 아무 소리 않고 즐기기만 했더니 나훔서를 읽어보세요. 바로 나훔서를 읽어보면 니느웨 성은 100년 만에 깨끗하게 망해버립니다. 깨끗하게 망해버립니다.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가, 바벨론이, 로마가, 그리스가, 페니키아가 이렇게 다 잘 살았어요. 잘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난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한 번 갈 때마다 보면 너무 멋진 나라예요.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이러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러다가 선교의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1월 달에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대로 저는 다시 돌아섰어요. 내가 미국에 살아도 아프리카처럼 산다. 그렇게 삽니다. 저는 사막에다 노동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과 함께 훈련합니다. 땅 파고 거름지고 나무 자르고 채소 심고 나누어 주고 노동한 거 팔아서 선교비로 쓰고 남는 시간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으면 농사 짓는 것이고 또 나오면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복음 전하는 건데 거꾸로 가는 인생 같은데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와이파이도 없어요. 텔레비전도 없어요. 신문도 없어요. 방송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농사짓고 일하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거.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살아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땅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어째서 교회마다 많은 교회가 죽어서 천당 가는 복음을 믿고 있을까요? 난 죽어서 천당 가는 복음 안 믿습니다. 천당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들 땅에 두고 간 육체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입기에서 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다 내려옵니다. 네. 살아서 만나면 우리 주님, 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말 안 하다 다시 오실 주님은 오시면 다시 천국에 안 갑니다. 땅의 천국, 하늘은 여호와께 것일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기도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왜 교회가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안 기다릴까요? 잘못됐어요. 그놈의 신천지 때문에, 그놈의 하나님 앞에 이단 교단 때문에. 신천지가 우리 거지 왜 그들의 것입니까? 신천지란 말도 못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이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들의 거야. 14만 4천이가 나는 신천지. 그 신천지가 왜 그들의 겁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이란 말도 못 꺼내요. 이 이단에게 뺏겨버려갖고. 여호와의 증인에게 뺏긴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우리들 거지 왜 그들의 겁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에, 바른 말씀에, 바른 진리에 바로 서서, 나는 여러분, 시드니에 사시는 여러분, 이렇게 축복된 곳에 사시는 것만큼 멋지게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무릎 선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멋진 수제자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같이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제자. 주님이 가시고 10년이 지나도 아직 선교를 모르는 그에게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율법, 우리 속에 있는 전통, 우리 속에 있는 고집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에 붙잡혀 멋지게 멋지게 하나님 시드니 땅에서 사도처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고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는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받은 감격, 자녀된 축복, 영원한 생에 대한 확신, 이렇게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일부 예배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에 나올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수입의 일부를 주님에 드리는 헌금으로 하는 연보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가지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주어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목으로 드렸든지 이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땅끝까지 쓰여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손길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호주 땅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안에서 밖에서 곁에서 위에서 살피시는 이 성령님의 충만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모인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